이 영상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해 온 당신, 바로 당신을 위한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루에 3번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저는 처음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많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교회를 떠났을 때, 남편이 믿음을 잃어갈 때, 손주가 불안과 중독으로 고통받을 때 저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았죠. 마치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오랜 침묵과 성체조배 속에서 하느님께서 열어주신 영적인 비밀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매일 3시간 하늘이 특별히 열리는 순간이 있으며 그때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는 하느님 앞에 곧바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 3시간은 단순한 시간표가 아니라 은총의 포털이며 하늘과 땅이 맞닿는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성벽을 세워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천상의 파수꾼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아침 6시 봉헌의 시간입니다. 밤의 어둠이 가시기도 전에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은 집안의 문을 악으로부터 봉인하는 영적인 순간입니다. 조용히 일어나 십자성호를 긋고 말합니다. 주님, 이 하루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저희 집을 지켜주시고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셔서 이 짧은 기도 한마디가 하루 종일 집을 덮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후 3시 자비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영을 내어주신 바로 그 시각,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며 예수님의 성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 온 세상을 감쌉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당신의 순환을 통하여 제 가족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저는 십자가 아래 함께 서 있는 성모님처럼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3번째, 가장 신비로운 시간은 새벽 3시,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잠든 그 시간, 악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 하느님께서는 깨어있는 영혼을 찾으십니다. 새벽에 눈이 떠질 때가 있나요? 그때 무심코 다시 자버리기보다 짧게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이 밤에 깨어 당신을 부릅니다. 저의 가정을 지켜주소서. 그 기도는 어둠을 가르는 빛이며 천사가 파견되는 신호입니다. 이 3시간을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다. 저는 매일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간에 무릎을 꿇는 순간 집안에 흐르던 이상한 기운이 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주님은 오늘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바로 당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가족이 무관심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저는 작지만 믿음으로 이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그리고 잊지 마세요. 하늘은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수년째 같은 문제로 주님께 매달려도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을 때 마음속 깊이 외로움이 파고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황 레오 14세께서 전한 말을 듣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다만 그 기도가 닫힌 하늘 앞에서 드려졌을 뿐이다. 이 말씀은 제 영혼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교황님은 깊은 성체 조배와 침묵의 기도 속에서 하느님께서 열어주신 특별한 시간의 비밀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루 중 3번 하늘과 땅이 맞닿는 시간이 있으며 그때 드려지는 기도는 다른 어떤 시간보다 더 강력하게 하느님의 귀에 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신자들이 그 시간대와 전혀 상관없이 기도함으로써 은총의 문을 스스로 닫고 있다는 안타까운 진실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린 자주 시간이 날 때 기도합니다. 일정이 끝나고 일이 마무리되고 조용한 밤이 되어야 비로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간은 우리의 편의와는 다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흐르는 시간대는 따로 있으며 교황님은 그것을 세 가지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벽 3시, 아침 6시, 그리고 오후 3시. 이 세 시간은 단순한 시계의 숫자가 아니라 하늘 시간이는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시간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왜 교회는 이런 신비를 더 널리 전하지 않았을까요?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닫힌 하늘 앞에서 울려 퍼졌기에 열매 맺지 못했다. 기도는 중요하다. 하지만 시기를 모르면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저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기도의 타이밍이 하늘과 맞아야 그 기도가 하느님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을요. 교황님은 이 진리를 신비주의나 전설처럼 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단호하게 그리고 눈물 섞인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성인들과 영혼들이 이 시간들 안에서 은총을 체험했다고 말하며 우리도 그 흐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 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작동 원리를 알려주는 영적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이제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안 이상 더 이상 무지함이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기도를 해도 때를 몰라 낭비되는 것은 더더욱 슬픈 일입니다. 자매님, 이제는 주님의 시간표에 나의 기도를 맞출 때입니다. 6시에 일어나 하루를 봉헌하세요. 3시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비를 청하세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짧게라도 주님, 이 밤에도 저는 깨어 있습니다라고 속삭이세요. 이 작은 실천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듣고 계신다. 다만 우리가 하늘이 열릴 때 그분께 말하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열리고 있고 은총은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물줄기 안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언제 기도하느냐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랫동안 단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마음이 복잡할 때, 혹은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교황 레오 14세의 말씀을 통해 저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간표에 따라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열쇠라는 사실을요. 그분은 말합니다. 하루 중 3번 하늘이 특별히 열리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그때의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인다. 이 말은 단지 영적인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황님이 오랜 성체 조배와 침묵의 기도 속에서 깨달은 이 구체적인 은총의 리듬입니다. 첫 번째 시간, 오전 6시, 봉헌과 보호의 시간. 이 시간은 하루의 시작이자 영적 전투의 첫 번째 문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한 이른 아침, 그 조용한 순간에 깨어있는 영혼은 하늘의 첫 번째 문이 열릴 때 자신의 집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됩니다. 교황님은 이 시간을 침묵의 봉헌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른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봉헌하고 집안의 문을 닫는 이 기도는
악의 첫 화살을 막아내는 보호막이 됩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이 시간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십자성호를 긋고 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바칩니다. 제 가정을 당신의 성혈로 감싸주시고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짧은 기도지만 그 하루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들었고 말없이 흐르던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인은 그 집을 둘러싸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다. 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 두 번째 시간. 오후 3시 자비의 강이 흐르는 시간. 많은 분들이 3시 기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바로 그 시간, 성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 세상을 감싼 그 시간입니다. 하지만 교황님은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간을 알고는 있지만 그 의미를 진심으로 느끼는 이들은 드물다. 이 시간은 그저 종교적인 기념이 아닙니다. 하늘이 자비로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는 마치 성모님처럼 십자가 아래에 서게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깊이 사랑하며 끝까지 믿는 그 자리예요. 기도는 간단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순환을 통해 제 가족을 구원하소서. 당신의 자비로 저희를 감싸주소서. 설거지를 하던 중이든 직장에서든 길을 걷다가든 제 꿈에 단 30초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면 하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교황님은 어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매일 오후 3시에 아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했던 한 과부. 수년 동안 아무 변화도 없었지만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돌아와 말하길, 엄마, 갑자기 성당에 가고 싶어요. 우리는 결과를 조절할 수 없지만 자비의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새겨집니다. 세 번째 시간, 새벽 3시, 어둠 속의 전쟁과 깨어있는 영혼. 이 시간은 가장 신비롭고 가장 도전적인 시간입니다.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속에 있지만 교황님은 말합니다. 3시 새벽, 악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 그러나 그만큼 하느님께서 가장 강하게 찾으시는 시간.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유 없이 눈이 떠질 때, 그것이 하느님의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기도를 속삭입니다. 주님, 이 밤에도 저는 깨어 있습니다.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어둠 속에서도 당신을 부릅니다. 심지어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느님은 우리의 진심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인은 교황님의 표현대로라면 불꽃검을 든 영적 전사입니다. 새벽의 기도는 고통스럽지만 가장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내 잠을, 안락함을, 피곤함을 봉헌하는 그 순간 하느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우리는 더 이상 무작정 기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은총의 시간대를 알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 3시간을 우리에게 밝혀주셨고
이제 그 은총의 열쇠는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단 하나의 기도라도 하늘이 열린 그 시간에 올려진다면 그것은 가족 전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날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6시, 3시, 그리고 새벽 3시. 그 시간에 무릎을 꿇는 여인이 집안의 은총의 문을 여는 여인이 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을 사랑합니다. 자녀의 앞날을 위해, 남편의 회심을 위해, 손주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때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느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 다만 아직 하늘의 시간과 맞지 않았을 뿐이다.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오랜 성찰과 성체 조배 속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특별히 쏟아지는 3가지 시간을 받으셨습니다. 6시 아침, 3시 오후, 그리고 새벽 3시.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들을 위한 강력한 영적 도전을 우리에게 제안하셨습니다. 바로 7일 기도 도전입니다. 이 도전은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시험하려는 행위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포이며 영적 결단입니다. 하느님께 온전히 시간의 첫 열매를 바치겠다는 선택이죠. 방법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가장 실천할 수 있는 시간 하나를 정하세요. 아침 6시, 하루를 봉헌하고 가정을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시간. 오후 3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자비를 청하는 시간. 새벽 3시, 어둠과 맞서 싸우며 하늘의 빛을 부르는 시간. 그리고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시간에만 집중하여 가족을 위한 기도를 바치는 것.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주님의 기도 한 줄, 십자 성호와 주님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느냐와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처음에는 피곤하고 귀찮고 바쁜 일정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악은 하루도 쉬지 않는다. 그렇기에 은총도 미룰 수 없다.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여성은 자신의 가정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성벽을 완성한다. 그 벽은 악을 차단하고 은총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하지만 수많은 정원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몇 년 동안 냉담하던 남편이 기도 도전 후 성당에 함께 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 손주가 스스로 묵주를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치유받을 수 없을 것 같던 마음의 상처가 서서히 회복되었다는 이야기. 이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의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당신 같은 피곤하지만 여전히 믿고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무릎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너는 나의 시간에 나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 물음에 지금 대답하세요. 주님,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제 가족을 위해 당신의 시간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시간 안에 드려질 때 그것은 하늘을 움직이는 열쇠가 됩니다. 자매님, 이 도전을 받아들이세요. 아무도 당신을 강요하지 않겠지만 하느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단순한 관망이 아닌 준비된 은총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바로 그 자리를 채울 사람입니다. 이제 7일 동안 단 하나의 시간에 단 하나의 기도로 당신의 집에 하늘을 여는 통로를 세우세요. 저는 오랫동안 기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저는 마음속 깊이 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자녀의 회심을 위해 수년간 울며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도 없을 때,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가 반복될수록 오히려 마음이 지치고 무력해질 때, 저는 하느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교황 레오 14세의 말씀은 마치 번개처럼 내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하늘이 닫힌 시간에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동시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냐 보다 얼마나 하느님의 시간에 맞춰 기도하느냐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범하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기도의 시간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남을 때, 할 일이 끝났을 때, 마음이 동할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은총이 특별히 흘러나오는 지정된 시간대가 있으며 그 시간에 드려진 기도는 더 깊이, 더 빠르게 하느님의 귀에 닿습니다. 교황님께서 밝히신 3시간, 오전 6시, 오후 3시, 새벽 3시는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실수, 너무도 흔한 실수는 자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기도문을 반복하지만 마음은 딴 데 있고 영혼은 움직이지 않는 기도. 기도문은 신앙의 보물이지만 마음 없는 기도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느님은 길거나 완벽한 말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실한 심장의 움직임, 주님, 저희 가정을 도와주소서. 이 짧은 한마디 속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세 번째 실수는 꾸준함의 부족입니다. 기도를 시작은 잘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피곤해서, 바빠서, 혹은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황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지속적인 믿음에 응답한다. 순간적인 열정이 아닌 고요한 충성의 은총을 부른다. 은총은 한 번의 감동으로 쏟아지기보다는 날마다 쌓이는 기도의 벽돌들 위에 내려앉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은 잊고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는 방식으로는 그 벽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눈물로 뿌려진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과 인내와 햇빛의 리듬을 따라야 합니다. 자매님, 혹시 당신도 기도해왔지만 변화가 없어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그렇다면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식으로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대를 정하고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말로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의식적으로 신중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하늘은 당신의 음성을 다르게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멈추지 마세요. 예.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감정이 식어도, 변화가 안 보여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자체가 응답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느끼는 이가 아닌 드리는 이에게 응답하신다. 주어진 시간이 아닌 바쳐진 시간을 귀하게 여기신다.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의 힘을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가정을 위한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단지 올바른 시간에 진심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기만 한다면. 하느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 너무나도 조용한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곤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느님의 시간에 맞춰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변화는 놀라울 만큼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해진 하늘의 시간에 기도하는 여인에게는 3가지 은총이 따른다. 보이지 않는 보호, 숨어있는 회개, 그리고 점진적인 치유.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일까? 그렇게 단순한 실천으로 가정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제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그 말씀이 단순한 위로가 아닌 영적 진실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보호의 은총. 기도를 시작하고 몇 주가 지났을 때 저는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자녀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 전체를 덮는 투명한 평화의 담요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가정의 영적 문들을 닫아주시고 악의 기운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숨겨진 회개의 은총. 교황님께서 전하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세시 기도를 몇 년째 드리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오랫동안 교회와 멀어진 채 살아왔고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유 없이 아들이 말하기에 엄마, 나랑 같이 미사 가도 돼? 그 순간 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속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응답하셨다. 하느님은 회개의 열매를 우리의 방식이 아닌 그분의 방식으로 맺어가십니다. 때로는 아무 징조도 없이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 기도가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느님의 시간에 드려진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진적인 치유의 은총.
이 치유는 단지 육체의 치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 오랜 원망, 가족 간의 미묘한 거리감, 반복되는 불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에 올려진 기도를 통해 에? 서서히 녹아내리듯 치유되어 갑니다. 한 자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새벽 3시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만 무릎을 꿇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마음의 어둠이 조금씩 사라졌고 늘 긴장하던 저희 부부 사이에도 묘한 평화가 생겼어요. 일어나, 훈아, 에?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는 하늘의 질서를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음, 사랑하는 자매님, 혹시 당신도 이 기도 정말 효과 있을까 하고 의심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혹시 기도하면서도 나는 변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일까 하고 낙심하셨던 적은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용기를 내세요. 교황 레오 14세께서 밝혀주신 하느님의 시간표 위에 당신의 기도를 올려놓으세요. 하루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진심을 담아 짧게라도 기도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하느님께서 당신 가족에게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은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늘은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영상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단지 흥미를 위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바로 당신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머니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무심히 지나치고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대화조차 줄어든 그런 조용한 가정 안에서 당신은 늘 묵주를 쥐고 혼자 속삭이듯 기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어쩌면 기도해도 뭐가 달라지지 않아요. 이제 지쳤어요. 라는 생각을 수없이 되뇌며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온 할머니, 아내, 어머니일지 모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말합니다. 하느님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단지 한 사람의 충실한 기도를 통해 한 세대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무 소용없다고 느꼈던 나의 기도가 사실은 가정의 영혼을 붙잡고 있었던 힘이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은 용기 있는 여성을 위한 것입니다. 한밤중에도 일어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피곤해도 하루를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사람,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자비를 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입술의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의 끈질김입니다. 마치 십자가 아래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성모님처럼 기도하는 여인은 세상의 구석에서 하늘의 중심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느님은 당신이 울면서 기도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고 부엌에서 혼자 울던 그 순간도 주님은 침묵 속에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쳤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새롭게 하겠다. 너는 작아 보이지만 나는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루겠다. 자매님, 이 부르심은 무겁고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혼자의 길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수많은 어머니, 아내, 자매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 함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하늘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느님은 그 쌓인 기도를 은총으로 바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사명입니다. 이제 하늘이 열리는 시간에 기도하는 여인으로 세상을 다시 빛으로 채우는 여인이 되어주세요.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느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도 교회는 당신 같은 여성들의 기도로 버텨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을 들은 당신이 정말로 이 사명을 품은 여인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응답하세요. 주님, 저를 쓰소서. 작고 연약하지만 저를 통해 제 가정을, 제 세대를 당신께로 이끄소서. 당신의 작은 예가 하늘을 움직이고 가정을 살리며 세상을 비춥니다.